오늘 낮에 제가 강론할 때에 아주 중요한 강론을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서문에 이런 내용을 실었어요. 첫 번 단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로 오신 구원의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첫째는 제사함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새로 출생하는 거듭남이 있고,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침의 역사가 있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생권을 가지게 됐다. 중요한 거는 그것만 가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서가 중요해요. 장차 하나님의 무궁하신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이르로서, 여기까지만 프린트되어 있어요. 그 뒤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가 크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끼리 무리를 이루어진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두셨어요. 교회에 소속된 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오늘 저녁 강의하려고 이 내용을 빼놨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만 한다. 교회 생활에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일평생 동안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이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줄이면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람이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게 공급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역사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관없이 홀라 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깊은 기도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영적인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균형감 있게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이 교회 생활이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았는데요. 그게 인간의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이제는 굳이 교회까지 달려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영상으로 교회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영적 생활은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된 자로서 건강한 지체 활동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필수입니다. 필수. 이건 제가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점을 오늘 우리가 두시고, 오늘은 심화 단계로서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초창기 첫 번째 제1교회죠.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시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기운이라고 할까요? 복음의 세력이 뻗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복음 역사가 일어나겠던 그 폭발점을 일으켰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눈에 띄는 특징들에 대해서 쭉 기록한 걸 보게 됐는데요. 자, 우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됐는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물론 주님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연저하신 사역을 끝나갈 무렵에 묻지요. 나와 함께 지난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여론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제자들이 들은 대로 쭉 얘기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의를 부르주셨으니까요.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묻지요. 그랬을 때 이제 유명한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바요나시구나. 참 내가 복이 있구나. 이건 사람의 머리를 깨닫게 한 게 아니라고 성령께서 너의 마음속에 그걸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갖고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죠. 내가 이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이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가장 첫 시조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얘기예요. 교회. 우리가 참고적으로 성경에 보면 해당이라는 게 있어요. 해당. 물론 해당 전에는 성막이 있죠. 잘 압니다. 성막. 성막이 나중에는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그들 모이는 곳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교제하는 하나의 회집된 집당자예요. 모이는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해당이라는 뜻이. 해당을 만들어요. 그 디아스포라라 해가지고 해당을 만들지요. 근데 주님이 해당도 아니고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전혀 다른 의미예요. 신약성의 개념으로 볼 땐 에클레시아. 뭐로부터 불렀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끼리 모이는 또 하나의 집합체. 이 해당은 바로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만 모이는 곳이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반드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영위해야 된다. 많은 일들 해나가야 된다는 걸 언급한 거예요. 그러시다가 교회가 이제 태동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되던 날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천하는 그 어간에 한 40일 동안 여기저기서 이제 활동을 하셔요. 제자들과 계속 같이 있지 않고 금방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가 또 저쪽에 가서 사역하시고. 이때는 무슨 얘기냐면 성육신 한 몸으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예수님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영적인 사역을 40일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시고 저기도 나타나시고 문을 닫아놔도 상관없어. 그냥 주님이 그들 앞에 현현하시고 그걸 현현한다고 그러죠. 현현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셔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시작해요. 이때는 이 제자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엄청난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예수님도 만나봤지만 갈피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베드로가 너무 무료하고 이랬겠죠.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세월이 가는 거 그거 답답한 일이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출신이 고기 잡는 사람이라 나는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겠다. 그리고 주님이 뜻하시면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나도 갑시다. 이래가지고 거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베드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요. 어둠어둠한 데서 이제 소리를 치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투망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그 배 오른편에 한번 더 던져봐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투망을 했는데 이때 고기가 몇 마리 잡혔게요?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153마리. 그때 정신이 든 거죠. 옆에 있던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러니까요.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뛰어내리죠. 오니까 벌써 주님은 불을 피워놓고 떡도 굽고 생선도 굽고 계셨어. 주님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잡은 것도 좀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끌고 나서 해 아래 보니까 고기가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음식을 나누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지요. 시몬아,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치 사랑에 질투하듯이 물어보셨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럴 때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어리다는 말은 아직도 모든 게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여기 목이라고 아니고 먹입니다. 예. 세 번째 말씀은 내 양을 먹여달라. 계속 양육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그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길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셔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당부하죠. 너희는 절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천을 하시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은 그 길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서 그때 이제 들어간 사람이 얼마였느냐? 예수님의 제자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명하고 그 외에 따르는 무리들 다 합치니까 한 120명 정도 됐어요. 120문도라고 그래요. 그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자, 그랬을 때 그 모임을 하면서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12명을 택함 받았지만 한 사람은 저렇게 됐으니 그 빈자리를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채워서 메꾸자. 이래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세운 사람이 마띠아죠. 마띠아. 명예 제자죠. 예.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날이라고 그랬어요. 오순절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때 하루 앞두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신 거예요. 40일. 그러다 주님이 성천하셨어요. 그 오순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6월절로부터 50일째를 말하는 거예요. 50일째. 그게 오순절 날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여 개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떠나지 않고 전심전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날에 성령이 그 다락방에 임하게 된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다 임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방언도 터지고 막 난리가 났죠. 속이 뜨거워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그 당시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 소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뭐 할 것 없이 전 사방 각지에서 모인 그 엄청난 사람들이 오순절날이 지나갈 때까지는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쳤는데 그들이 잘 알잖아요. 6월절 전에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건가 했는데 아니나 달라. 갑자기 나와서 외치는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이상한 거예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로 다 귀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전하는 건 한 사람의 말로 하는데 들리는 거는 각 사람 나라의 말로 동시 통역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역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놀래가지고. 그러는 차에 베드로가 전가하는 얘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다 그들이 깨달음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유명한 말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날에 3,0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천 명 가운데는 사방 각지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겠고 아마 그 일부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 거주민도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이제 120문도와 더불어서 뭉쳐서 만들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1차 처음 교회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 자, 설명이 장황했는데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참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교회로서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장점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속에 바로 그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하나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당장 네 가지 특징이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 따라 나눠주고,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참여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세세하게 증거하면 아마 한 10대까지 항목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못 내워요. 그래서 최대한 간추려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7가지. 이 교회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만 뽑았어요. 첫째 하나,